저는 이것을 중국 사역지에서 그 중국의 한 교회가 이 딱 성경 고백하는데 마음에 딱 감동이 왔어요. 야, 우리도 저렇게 성경 고백을 해야겠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 지가 벌써 한 5, 6년 된 것 같아요. 근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대한 이런 고백을 하고 시작하는 것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라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라. 다시 한번 진리의 말씀을 한 번 더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라. 오늘 본문은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하는 말입니다. 곧 바울이 영적인 제자 디모데에게 하는 이 말은 곧 하나님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곧 말씀을 행하는 자죠. 왜? 내가 말씀을 받았으니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행동하는 믿음이 바로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도란 것은 말씀이죠. 우리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래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내가 듣기만 하고 이 복음을, 이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지 않으면, 전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받은 복음의 말씀을 자꾸 전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오늘도 큐티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보냈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고 은혜가 되면은 다른 사람들도 보내서 함께 나누기도 하고, 사실 우리 주사랑교회 이제 조금 우리 어르신들은 못하겠지만 우리 젊은 분들은 또 자꾸 우리 목사님 설교나 제 설교나 이렇게 자꾸 또 이렇게 다른 분들을 알리면 생각지도 않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가끔 전화가 와서 참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그리고 생각보다 지난 설교도 이렇게 주변에 우리 황인선 목사님도 그렇고 저 중국에 있는 또 우리 황인기 선교사님도 그렇고 참 설교를 이렇게 지난 설교도 이렇게 많이 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자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말씀이라도 생각나면 집에 가서 남편에게 한마디라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나 자신을 속이지 않는 거죠. 왜요? 이 나 자신을 속인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자꾸 그것을 나타내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속이지 마시고 항상 이 말씀을 받았으면 우리가 자꾸 우리가 좋은 것이 있으면 누구인가에게 막 주려고 하는 거예요. 남편, 이 좋은 거 내가 먹으면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내가 같이 먹어야겠다 하는 것처럼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자꾸 우리가 서로 요즘 말로 공유한다 그러죠. 공유. 함께 같이 나누는 거예요. 사실 부흥하는 교회들이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그 옛날에는 구역 예배, 그다음에 좀 바뀌어서 셀, 요즘에는 가정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에는 이렇게 좀 많이 이게 그런 모습인데, 우리 주사랑교회가 아쉬운 게 이 참 전에는 좀 숫자가 돼서 구역 예배도 드리고 그래서 그때 막 구역 예배 헌금 봉투도 잔뜩 사놨는데 막 거의 뭐 1000장을 사놨는데 지금 다 그냥 하나도 못 쓰고 있어요.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언제 봐서 지금 해야 된다 하는데 참 이게 시기를 놓치는 게 왜 자꾸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금요일날 같은 경우는 이제 구역별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셀로, 그래서 뭐 우리 목사님이 한 부분, 또 그래서 이제 자기 가정보다는 이왕이면 다른 가정, 그리고 이렇게 모여서 할 때 주변 가정을 초청해서 반드시 식사를 하고 또 이렇게 교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하는 교회가 주변에
다 부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요즘에 말하는 이제 가정교회인데, 그래서 저도 지금 기회를 잡고 언제 한번 이거를 시작해야 되나, 그래서 훈련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훈련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시작하면서 그러면 이제 셀로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오히려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누고, 또 이웃에게 초청을 반드시 해가지고 같이 와서 식사 나누고, 그리고 말씀 나누고, 또 그것이 안 되면 커피숍에서 만나서 나누고, 참 여러 모습으로 하는 그런 가정교회. 지금 우리가 잘 아는 그 최진건 목사님의 교회가, 부산의 소망교회가 가정교회, 소망교회 이렇게 통칭을 하더라고요. 참 좋은 모습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받은 걸 가지고 서로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속이는 자가 되지 않으려고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를 행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듣기만 하지 말고 말하라는 거죠. 그러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먼저 생각해 볼 것, 첫 번째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아멘. 흔히 요즘에 말하는 이제 내가 복음이라고, 내가 다 그냥 복음인 거예요. 내가 전하는 말씀이 복음이고, 내가 말하는 말이 복음이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모든 근거를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분별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인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저들이 전하는 말씀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씀하는가? 이게 진리를 쫓아 행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그 비슷한 것들을,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4절에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 나눴잖아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가지고 막 전할 때 사람들이 귀가 쏠깃해가지고 그냥 쫓아가는. 따라서 하십시오.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가? 왜? 진리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스스로 말씀하는 내가 진리다. 내가 진리다. 따라서 하십시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간단해요. 누가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예수님, 그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40일만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예수님과를 확인해 보면 되는 거예요. 저 신천지 이만희가 또 통일교회 문성명 기타 등등 많은 이단자들이 과연 세상에 하늘로부터 오셨는가? 그리고 그는 동정녀로서 잉태되었는가? 그는 십자가에 죽었는가? 사흘 만에 부활했는가? 승천했는가? 이것만 봐도 우린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내가 진리요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대요. 이 말은 뭡니까? 진리만이 오직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는 거예요. 진리만이.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 죄에서 묶여있는 자가 아니다. 나는 죄에서 해방되었다라고 I am free라고 선언하는, 나는 자유다라고. 진리를 알면.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나는 진리에 속한 내 소리를 들으라. 내가 진리를 말한다. 내 소리를 들으라고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8장 37절에 읽어볼까요?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답하실 때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계속해서요,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내가 진리에 대해서 스스로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를 증거하면서 내 소리를 듣는 사람이 진정한 진리의 말씀을 받는 자라는 거죠.
그런데 그 진리 앞에서 빌라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진리가 무엇이냐요? 아니,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다, 내가 진리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은 내 소리를 들으라 했는데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것은 어떠면은 이 빌라도는 알면서도 그 진리를 부인하기도 하고요. 또 내가 그 진리를 쫓게 되면은 내가 어쩌면 예수는 지금 십자가에 처형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그 권력 앞에서 내가 조금 위기가 올 수 있고, 정말 우리가 어쩌면은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빌라도만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도 진리 앞에서 진리를 모르기에, 아니면 알면서도 부인하는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누구냐? 아니, 몰라서 예수님을 저들이 안 믿어요? 다 알죠? 25일 날 되면, 12월 25일 날 되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 메리 크리스마스, 이게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 오신 것을 알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바울은 이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이냐 하는 그런 모습 속에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아멘.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진리의 말씀은 바른 교훈이라고 표현합니다. 바른 교훈이요. 그런데 비진리의 말씀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허탄한 이야기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허탄한 이야기. 쓸데없는 얘기,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66권을 통해서 바른 교훈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성경을 어려서부터 알았나니 성경은 우리 가운데 유익을 주는 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바른 진리를 바른 교훈을 쫓지 않고 허탄한 것을 쫓는, 허탄한 진리. 다시 말해서 오직 성경 66권은 바로 진리예요. 아멘. 그리고 그것은 바른 교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외의 것들은 다 허탄한 진리라는 거예요. 이 허탄한 진리를 쫓는 사람들, 비진리라고 말하죠. 이 허탄한 진리를 쫓는 사람들은 첫 번째는 진리를 받지 아니에요. 오늘 4장 3절에 보니까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다. 받으려고 안 해요. 아주 간단한 예로 나한테 조금 뭐라고 하는 얘기 같으면 안 받으려고 그래요. 저거는 내가 받을 말이 아니라 김 권사님이 받을 말이야. 자기한테 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요 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저거는 욕심에 대해서 멀리하라 그러면 저 욕심만은 박 권사님이 받아야 되고,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다 그러면 저거는 조 권사님이 받아야 되고, 자꾸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가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허탄한 진리를 쫓는 사람은 이렇게 받지 아니에요. 자꾸 반대로 생각해요. 저건 내가 받아야 할 말씀이 아니야. 이렇게 저들이 선언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이 그것이 허탄한 진리가 아니라 내가 그 말씀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진리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는 우리가 믿을 때 진리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진리의 말씀이 있다 해도 우리가 진리를 믿지 않으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저들은 그 무슨 말이야, 자기가 편한 소리.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허탄한 진리를 쫓는 사람들은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둔대요. 사욕을 쫓을 스승, 내 욕심. 오늘 3절 중반부에 보세요. 둘째 줄 보면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둔대요.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듣기 좋은 말 하는 스승을 쫓아가는 거예요. 가끔 말씀이 우리를 좀 야단을 치잖아요. 황 목사, 너는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은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귀를 그냥 아이고 누가 내 얘기하는 것 같아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귀가 가렵다는 것은 아이 뭐 주님이 왜 내 얘기하고 있어. 나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진리를 쫓는 사람들은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라면 그것을 막 쫓아가잖아요. 요즘에 유튜브가 스승이에요. 스승. 그렇죠? 유튜브에서 뭐가 좋다 그러면 뭐 우르르 뭐가 있다. 지금 요즘에 교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이 유튜브에서 저 유명한 목사님들이 은퇴를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데 거기서 쓸데없는 얘기를 해요. 11조를 내서는 안 된다. 그건 뭐 그게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걸 말한다. 아니 성경에 왜 안 나오고 있어요? 꼭 교회가 이렇게 건물이 교회냐 엉뚱한 얘기를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구독자 수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아니 부족하지만 주사랑교회 황인수 목사는 진리를 선포하는데 구독자 몇 명 안 돼요. 뭐 우리 성도들도 보지도 않으니까. 그런데 그런 거는요 막 자기 듣기 좋은 아주 그냥 아주 알랑방귀 같은 말씀이잖아요. 안 그래도 11조 내가 11조 하려면 불편했는데 이러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왜 11조를 하라고 그래? 에? 자기 듣기 편하고 그게 스승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 스승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요 요즘 심각합니다. 특히 그 코로나 이후로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비대면으로 쫓아가면서 집에서 그냥 클릭해가지고 예배 드리고 판단을 해요. 이 목사 설교는 별로야. 저 목사 설교는 별로야. 이 사람 설교는 그래. 심지어는 교회가 뭐 필요가 있느냐. 그냥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연령 비연령. 귀에 말씀을 귀에다 걸고 코에다 걸고 지 멋대로 걸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으면 교회다. 맞죠.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네? 이렇게 사욕을 쫓는 그 잘못된 스승을 쫓아다니면서 편하니까 그게 나한테 유익이 되니까 그걸 쫓아가는 허탄한 진리를 쫓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려면은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알아야 되죠. 근데 세 번째는요, 진리에서 돌이킵니다. 완전히 이제 진리와 반대길을 가는 거예요. 엄청난 이게 정말로 위험한 신앙생활이에요. 진리인 줄 알고 쫓아가는 거예요. 비진리를. 내가 편한 그냥 복음을 내 스스로 판단해서 내가 그렇게 그 복음을 쫓아가는 행위. 그리고 나는 이제 나는 천국 간다.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오직 예수 외에는 천국으로 안내할 분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 진리에서 돌이켰는데 어떻게 천국을. 성경이 그러면 거짓말을 하는 거가 되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진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오직 나를 통해서예요. 할렐루야. 통하여 오직 예수님 통하여 예수님 그분으로 인하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와 비진리를 알아야 돼요. 이 강단에서 제가 늘 말씀드려요. 이 강단에서 저나 우리 실성 목사님이 이곳에서 정말 비진리를 선포하면 듣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요즘 좀비 영화가 좀 많이 나와서 이제 어른들도 좀 알 거예요. 이거는 목을 자르지 않는 한 이거 죽지 않는 그 좀비. 막 가서 막 사람 물면은 그것이 또 금방 전파돼서 죽지도 않아요. 그냥 총으로 머리를 쏘든지 목을 잘라 그래. 제가 그 표현까지 했잖아요. 이 강단에서 쓸데없는 말 하면요
과감하게 그 주의종의 목을 쳐버려야 돼요. 듣지 말아야 돼요. 저는 말씀을 전할 때 막 정말로 성경 말씀만 가지고 이렇게 나누고 함께 해도 시간이 부족한데, 어떤 주의종들은 설교를 할 때 뭐 이게 설교인지 광고인지 아니면 자기 자랑인지, 도대체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부지런히 읽고 함께 나누고 막 같이 외치고 해도 시간이 부족해서 성도들 또 눈치 보면서 너무 또 길면 또 성도들 눈치 보고 막 그러는데 막 아니 막 쓸데없는, 아니 설교인지 광고인지 무슨 자기 자랑인지 아니면 무슨 자기 교회 자랑인지. 교회 자랑은 평상시에 하시는 거지, 이 강단에서는. 예? 말씀을 전해야죠. 오직 예수.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판단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로 판단하냐?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예수님 이야기하는가, 예수님이 말하는 구원, 영생, 천국 얘기하는가를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5가지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이 땅이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 지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 이 5가지 예수님만 생각해봐도 진리와 비진리가 분명하게 보여져요. 그런데 비진리를 왜 쫓을까요? 그들이 하나의 단체를 만들어서 다 보니까요, 그게 다 뭐 다단계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 게. 그래서 어떤 시켜서 팀장을 시키면 그 팀장이 또 데려오면은 또 그 조금 그거에 대한 그 돈을 주고 또 삶의 혜택을 주고 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먹고 그렇게 하려면은 그냥 왜 목사가 되고 주의종이 됐을까? 그냥 열심히 돈 벌고 평신도로 헌신해도 되는데. 참 안타까워요. 저도 가끔 누가 그러잖아요. 목사님은 뛰어나서 이것저것 해도 먹고 사는 데는 부족함이 없어. 분명히 맞아요. 저 그렇게 세상에 살면은요, 정말 뭘 해도 먹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해서 좀 불편해도 힘들어도 좀 누가 이 나이에 뭐 지금 이렇게 산다 해도 뭐가 불편해?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뭐 누구에게 물려줄 유산이 뭐가 필요해요? 우리 아이들은요, 우리 엄마 아빠한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의지 안 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나올 돈도 없고 물려줄 재산도 없고 물려줄 거는 신앙 유산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그렇게 진리인가 비진리인지를 알고 나가면요, 우리가 무엇을 해도 당당하게 정말로 젠틀 크리스찬, 신사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2번째요.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는, 읽어볼까요? 진리의 말씀 전파를 계속 시도하여야 합니다. 자, 진리를 알았어요. 근데 전하려니까 이게 들으려고도 안 해.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읽어볼까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기서 보면 오래 참음으로. 참 우리 권사님들 참 얼마나 답답해요. 남편 그렇게 진짜 저 왼수 같은. 그요, 왼수 맞아요. 근데 성경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나 봐요. 저 왼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원수 맞아. 그럼 그 원수를 사랑해. 시도하는 게 계속. 7.8기 아시죠? 7.8기 오뚜기처럼. 그러니까 이 말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을 하면서 때로 넘어져도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서 또 계속 기도하고 십자가 긋는 거예요. 계속. 말 안 들으면 그냥 십자가만 그세요. 그 신발 보면서 십자가 긋고 잠잘 때 등 대다고 긋고. 옛날에 다 그렇게 그 원수를 그렇게 사랑했어요. 왜? 어떻게 해서 내 복음을 받아들여요? 제가 어제도 이제 대만교회 그 세미나를 봤는데 거기서 정말 그렇게 속색이고 그런 분들이
변화돼서 그 교회 권사님이 됐고 장로님이 됐고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분들이 그냥 쉽게 변화됐겠냐고요. 계속 7.8kg 계속해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오뚜기처럼 계속해서. 이 말은 복음 전파를 한 번 하고 나 복음 전했네 하지 마시고 계속 시도하라는 거예요. 계속 시도하라. 계속 시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행하는 자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행하는 자. 왜 말씀을 듣고 행하는, 계속 시도하는 복음 전파자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복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아가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믿음을 갖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절은 말씀을 행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라는 거죠. 가르치라. 가르치라.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치잖아요. 세상에 어떤 지식도 가르치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오늘은 금요일은 사정이 있어 늘 모든 우리 어린이들 그 있잖아요. 우리 3남매 중에 2명. 우리 목사님이 매일 예배를 드려요. 예배 없는 날은 매일 예배를 드려요. 그 예배 실황을 하고 고백하게 하고 그 아이들이 비틀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자꾸 우리가 그냥 우리가 막 찬송해 보세요. 그러면 옆에서 그 찬송을 듣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틀어놓으셔도 그게 복음 전파인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말씀 유튜브에 보면요 말씀 읽는 것도 많아요. 그냥 거기다 성경 말씀 듣기 뭐 치면요 그냥 탁 클릭하면 다 나. 그냥 틀어놓으세요. 그냥 남편이 듣고 자식들이 듣고 손주들이 듣게끔 틀어놓으세요. 뭐 할머니가 틀어놓고 뭐 그런데 누가 뭐라 그랬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거 바로 이거예요. 아주 쉽게 표현하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게 바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예요. 우리는 힘쓰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아멘. 말씀을 행하거나 실천하는 것은 아기가 걷는 법을 배우는 것과 비슷하다. 이 말이 오늘 제가 준 큐티의 말씀 속에 있는데요. 아기가 걷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꾸준히 아이에게 우리가 돌 정도 되면 걷잖아요. 자꾸 걷는 훈련을 시키잖아요. 안 걷는다고 에이 포기해. 이놈의 자식은 못 걸어. 내가 보기엔 이놈 못 걸어. 포기해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는 끝까지 걸을 수 있도록 걷는 법을 한 발 뛰면 뭐라 그래? 세상에 무슨 마라톤 선수처럼 생각하잖아요. 세상에 막 아니 당연한 한 발 걸었는데 막 엄청난 것이라고 막 남편 퇴근하면 여보 우리 아무개가 한 발 걸었는데 막 몇 번 뛰었다고 그러고 막 거짓말을 많이 해요. 진짜 그러잖아요. 우리 할머니들도 너무 좋아하잖아요. 아기 손주들이 걷고 이러면요. 끊임없이 시도하십시오. 아기가 걷다가 넘어지고 그래도 다시 이런 또 훈련시키고 계속 시도하면은 때가 되면은 때가 참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하룻밤 사이에 변화는 없겠죠. 그러나 계속 하다 보면은 안 하는 아이보다 걷는 것이 빨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귓가에 계속해서 메아리처럼. 여러분들 제가 전에 표현을 했잖아요. 아침에 딱 일어나는데 우리 사모님은 주로 이게 찬송을 틀거나 이제 말씀을 틀어놔요. 그러면 저 옆에도 다 들려요. 저도 다 들려요. 그러면 같이 은혜 받는 거예요. 근데 유행가를 틀어놓으면서 그러면 하루 종일 예를 들어서 유행가 갑자기 하려니까 생각도 안 나지만 뭐 꽃피는 뭐 동백섬에 그거 틀어놓잖아요. 그러면 하루 종일 나는 생각도 없는데 나도 무식해 꽃피는 목사가 그거 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도 이제 친구들 오거나 누구 오잖아요. 그냥 찬송가 틀어놓으세요.
얼마 전에 우리 이제 SNS에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올렸는데 허준호, 영화배우 허준호 씨가 불교 신자래. 근데 윤복희 권사님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찬양하는 모습을 자꾸 올렸는데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허준호 씨가 인상 자체가 이렇게 되게 악역만 하고 그래서 좀 꼭 진짜 얼굴만 보면 불교 신자같이 생겼어요. 근데 그 찬양하는 얼굴이 아니 그 얼마나 인자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런데 그분이 고백하는 것 중에 이 윤복희 권사님이 하여튼 계속해서 자기 앞에서 그냥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양을, 그 유명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도하십시오. 효과가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할렐루야. 계속 시도하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배우고 말씀을 더 듣고 믿음을 더 세우고, 그리고 해야 될 것은 시도하는 거예요. 네? 오늘 말씀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정말 은혜 받았다면 가서 시도하십시오. 오늘 목사님이 말씀을 전했는데 복음 전하래. 그럼 복음이 뭐냐? 5가지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셨어요. 다 아는 얘기. 두 번째, 주님 십자가 지셔서 우리를 위해서. 거기다 우리를 위해서만 붙이면 돼요. 우리를 위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40일만 승천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함께 하겠대요. 계속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 시도하세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선진 신앙인들의 권사님들은 정말 배우지도 못했어요. 다 뭐 중학교 나오기 힘들고 다 초등학교, 우리 어머님도 그랬고. 그런데 말씀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전하고. 저희 어렸을 때 교회 안 나가면요 매 맞았어요. 우리 어머님한테. 안 나갈 수가 없어요. 진짜 사랑의 채찍이에요. 근데 요즘 시대 어때요? 주일날 공부한다 그러면 그래 교회 가지 말고 공부해. 죄송하지만 저는 그쪽에 배팅을 안 해요. 배팅을 안 해요. 정말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쪽에 배팅을 해요. 저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남겨줄 게 뭐가 있냐고요. 어제도 그 강사 대만교회 최석봉 목사님과 대화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자, 우리 주사랑교회만 보세요. 우리 주사랑교회 우리 권사님들 죄송하지만 좀 있으면 다 천국 가시잖아요. 그럼 자, 지금 보세요. 우리 주사랑교회 여러분들 천국 가시면은 누가 예배 드리겠어요? 오늘 수요예배만 봐도 우리 김민 집사님 한 분 계시네. 뭐 우리 조선아 집사님도 뭐 젊어 보이지 젊지 않아요. 벌써 환갑 지났어요. 지금요 40대 신앙인들이 이제 없어지잖아요. 지금 우리 청년들 없잖아요. 예배 시간에 주일날도 까딱까딱 하잖아요. 왔다리 갔다리. 주일학교 겨우 그냥 붙들고 나오는데 그 어머님 세대, 그 아버지 부모님이 이제 안 나와 보세요. 애들 나오나. 제가 어제도 청소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옛날 액자가 저쪽에 떨어져 있어서 봐서 이렇게 어떻게 저기다 걸어져 있는 게 떨어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먼지를 딱 봤는데 거기 보니까 우리 조영호 원사님 손주들 다 있고 정말 다 있는 거예요. 막.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시도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우리 손주는 바빠 이렇게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바빠도 전화하면은 너 교회 다녀라. 예수 믿어야 된다. 이거 왜 못합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강단에서 목사의 그 메시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이걸 못해요? 하세요. 아멘. 뭐 이거 하는데 돈 들어갑니까?
그때 아이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야, 우리 할머니는 진짜 권사님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슬픈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김일성의 원래 종교가 기독교예요. 북한의 김일성의 종교가. 그 어머니는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는 것으로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아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김일성이 김정은을 낳고 김정일을 낳고 김정일이 김정은을 낳고 그렇게 해서 악의 씨가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히틀러에게 복음을 전했다면은 유태인 600만 명은 학살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틀린 말 아닙니다. 누군가 히틀러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근데 포기해요. 히틀러 저 사람은 우리 옛날에 김일성도 다 뿔나게 막 우리가 포스터 그리잖아요. 방공 포스터 그리면 김일성 해가지고 다 뿔을 그렸어요. 뿔을. 그러나 우리가 그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었다면, 여러분 미국도 그렇고요. 누군가 복음의 씨를 뿌렸기 때문에 그 열매가 되어지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토마스 선교사님이 대동강에서 피를 흘리고 십수년 후에 복음이 제대로 들어온 거예요. 그분이 피를 뿌렸다고 해서 대동강변에서 오지도 못하고 그냥 거기서 살해를 당했지만, 그러나 그분이 가져온 성경책을 그 누군가를 통해서 그 가난한 어떤 그 종의 신분을 가진 분이 그걸 읽어가지고 그분이 목사가 되고 복음을 전해서 대한민국의 복음이 시작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선교 역사에 보면. 계속 시도하십시오. 아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것은 계속 시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시도하지 않으면 이제 유산 안 남겨줘. 신앙 유산 안 남겨주면 제가 누구에게 설교를 해요? 아무도 없는데. 제가 그 얘기했어요. 그 목사님 그랬을 때 우리 교회도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우리 권사님들 다 천국 가시면 내가 누구에게 설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씨를 남겨놓고 가야 돼요. 씨를. 복음의 씨를. 세 번째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따라서 하십시오. 성도의 직무입니다. 다시 한번 크게, 성도의 직무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지 않는 것은 죄예요. 뭔 죄냐? 직무유기의 죄. 직무유기 아시죠? 공무원이 직무유기예요. 대통령이 직무유기예요. 국회의원 직무유기, 다 죄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 것, 직무유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너는 전파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내 직무를 다하라. 저는 여러분들을 보고 세계 선교사로 나가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냥 여러분 가정 선교사가 되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의 직무예요. 네? 최소한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럽지 않으려면 내 가정만큼은 예수 믿게 하고 가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번에도 말씀드린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괜히 장수해서 세상에 모든 걸 누리고 살아서 죄를 짓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생명을 주는 것은 끝까지 너에게 아직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네 직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받아들여 진리의 말씀을 받았다면 이제는 이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직무를 다하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됩니다. 그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 2서 1장 4절에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함을 기뻐하는데요, 요한 2서 1장 4절에 너의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하나님 입장에서도 주의 종 입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정말 자녀들이 정말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걸 보니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주의 종이 성도들을 볼 때, 또 성도들이 가정 속에서 가족 일원들을 볼 때 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 3서 1장 3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아멘. 우리 자녀들이 뭐 춤 잘 추고 노래하고 뭐 이런 것도 좋아요.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보다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 잘 드리고 예배 속에서 찬양하고 막 아이들이 저는요 막 드럼 치고 막 이렇게 아이들이 정말로 어느 교회에서 그냥 준비도 안 된 아이를 대예배 때 드럼을 시키겠냐고요. 저밖에 없어요. 왜 그러겠어요? 못 치면 어때? 틀리면 어때? 에? 진리 안에서 치는 건데. 할렐루야.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요 우리 교회에 막 음악을 이끌어가고 뭐 예배를 이끌어가고 할렐루야. 그걸 바라보고 저는 심는 거예요. 예? 저는 항상 그래요. 그냥 심는 거예요. 잘해서 심는 게 좋은 것만 심는 게 아니라 그냥 심는 거예요. 심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함을 듣는 것이 가장 즐겁다고 고백하는 요한삼서 1장 4절 읽어보세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 다음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아멘. 이런 권사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집사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 내 자녀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이 야 나는 즐거워 너무 행복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삼총사 권사님 예배 드린 것에 얼마나 정말 즐거워요. 제가 그리고 막 간증 막 다니면서 우리 교회 삼총사 권사님이 나와 만난 사람마다 얘기를 해요. 왜요? 제가 영적 부모잖아요. 영적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니까 내 삶이 너무 즐거워 행복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다 영적 자녀 아니에요. 아이들이 그럼 하는 거 얼마나 이뻐요. 여러분 처음에 생각해보세요. 지금 우리 시작한 지 아이들 나와서 찬양한 지 몇 개월 됐죠? 처음에는 진짜 이게 무슨 찬양을 하는 건지 막 따로국밥에 소리도 안 나고 막 진짜 막 안 맞아. 근데 요즘에는 아주 잘 맞아 들어가고 막 하니까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너무 좋잖아요. 이번 주부터라도 제발 좀 찬양 좀 모르면 가사라도 그냥 립싱크하죠. 그래서 내 영혼이 노래 몰라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내 영혼 이런 모습을 보여주란 말이에요. 그냥 모른다고 그러시면 아니 우리가 몰라서 안 하는 게 하나님 앞에는요 그냥 눈으로도 찬송할 수 있어요. 그냥 립싱크해도 되고요. 모르면 그냥 이러고만 해도 다 되게 권사님이 찬양이 은혜스럽다 그러지. 그러면요 순간 저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는데 제가 찬양을 하는데 만약 여러분들 고개 숙이고 있으면 내 설교가 별론가, 내 찬양이 별론가, 내가 뭐가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입장 바꿔 여러분들이 서서 여기서 뭐를 발표를 하는데 다 고개 숙이고 있어 봐요. 다 딴짓 해봐요. 그럼 내 발표가 지금 뭐가 문제가 있나. 여러분 우리가 자꾸 간증해야 돼요. 간증. 정말 이제 이거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이거 해야 돼요. 이거 간증해야 돼요. 오늘 내가 무슨 변화가 있었다. 그러면 그냥 자꾸 간증해야 돼요. 이게 직무를 다하는 거예요. 이 진리 전파의 직무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사귀고 있기 때문에 직무를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요한일서 1장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한 것. 그러니까 나 사귄다 그래 놓고서는 진리를 전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과 거짓말한다고 그래요. 나 하나님과 사겨 그래 놓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나 아무개야 사겨 그리고 거짓말하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진리를 행하지 않으면.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사귐은 저들의 죄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씻어주는 것이요. 엄청나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진리를 전해서 저들에게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하면은 요한일서 1장 7절이죠.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입니까? 우리가 정말 복음 전파를 해서 여러분들 가족 속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 진리 가운데 행하면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하고 그 사귐이 저들의 모든 죄를 씻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씻어준다는 겁니다. 또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라고 요한삼서 1장 8절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서로 진리를 위해 함께 수고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세요, 이것이 정말로 이 진리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 속에서 수고하면요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에 대해서 읽음을 하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말씀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읽어볼까요? 첫 번째, 말씀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하는 것은 누구로 분별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두 번째, 진리의 말씀 전파를 계속 시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 진리의 말씀의 전파는 성도의 직무입니다. 할렐루야. 자,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기도. 첫 번째,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별하게 하옵소서.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의 전파를 계속 시도하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 전파의 직무를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